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스겔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요즘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많이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스크 잘 쓰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규제가 풀리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써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다 풀어주고 편하고 좋아졌으니까 마스크 좀 벗어도 되지? 이러면 큰일 나죠. 끝까지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졌습니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마스크 써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평생 써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니까 모든 사람이 잘 쓰면 끝날 텐데 잘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스크 잘 쓰시는데 교회에서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마스크 잘 써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흔히 말하는 밥 먹을 때 외에는 정말 마스크 쓰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가족도 다 평안하게 잘 지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참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 참 큰 시련이 닥쳐가지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대였다. 왜냐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도 더 전에 150여 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도 이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큰 어림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항복을 하게 되고 귀족들, 왕족들 또 나라의 중심되는 인물들 많이 잡아갔어요. 엄청나게 잡아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인 걸로 우리가 보죠. 1차 포로. 그 뒤에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됐냐?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이 활동하는 시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꼭두가시 왕이지,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제 망할지 몰라. 결국 시드기야 왕 10년 만에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언제 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 그때에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저 바람결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유다 나라,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지만 너무나 약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언제 그렇게 되냐? 언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렀나? 에스겔서 1장, 2장 앞에 나오는 거죠.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는데 거기 아마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잡혀온 사람들 다 거기에서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까지 막 달려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그발 강가에 포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체험, 이게 에스겔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정말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큰 깨달음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 이제 3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하나 더 얹어서 주신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라. 그래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앞절 12절, 13절,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데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데라비비에 있는 이 그발 강가까지 데려갔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온 사람들이 거기 다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7일 동안 지냈다. 일주일을 지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서 옮기는 데 보니까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찬송할지어다 큰 소리가 울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온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나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생물들, 천사들이죠. 생물의 그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또 막 크게 울리면서 그게 또
마치 반주처럼 말이죠. 반주 소리처럼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악기야. 그러니까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악기 소리요. 다 뭐 그냥 다 악기 소리라. 그 운전해가는 그의 호위해가는 천사들도 다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가득 찬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막 나타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가지고 가는데 그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도 같이 찬양하고 갔다 이러면 좋겠는데 14절에 보니까 웬일입니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아니 왜 이런 귀한 영광의 하나님 만나고 찬양이 가득 차고 천사들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를 데려다가 막 가는 아주 정말 희한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 같으면 지금 너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에스겔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백성들은 안 듣는 사람들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는데 그 말씀은 벌써 뭐예요?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할 리가 있나? 안 듣는 사람들이야. 완고해, 완악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던 그런 죄인들인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저는 듣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아우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데 사람들 이걸 모르다니.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이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고 섬기지 않다니 너무 분한 거지. 그러면서 근데 걱정에 근심이 가득 차서 왜?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말씀 전한도 안 들을 게 너무 뻔한데 나는 선지자로 이미 딱 계산해보니 벌써 끝났어. 나는 실패야. 안 들을 거야. 이리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를 모르고 있다니 너무 분하기도 하고 그 귀한 말씀 전한데도 안 들을 게 너무 뻔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니 내가 이거 하나님을 감당하겠나 걱정, 근심,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시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명 감당하게 된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혼자서 어떻게 망해가는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그 사람들. 근데 에스겔이 가서 말 한마디 한다고 그들이 돌이키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왔냐 말이죠. 더구나 자기는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저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데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있어. 그걸 에스겔도 다 듣고 있을 거라. 그러니 내도 뻔하다 가봐야 말해봐야 안 들을 테고 나도 저 에스겔처럼 얼마나 고난을 당할까.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일 같아. 더구나 바벨론의 나라는 얼마나 거대합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막 휩쓰고 다니는데 바벨론은 막을 나라가 없어. 애국까지도 두 손 들어요. 그러니 그 거대한 제국 애굽도 항복한 바벨론 제국에 에스겔 혼자 가서 말씀 들고 가가지고 뭐 이야기한다고 되겠어요? 안 될 거라. 안 될 거라. 그런데 에스겔이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순종하여 갑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임하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하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하는 거라. 에스겔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뭐 능력이 많거나 실력이 좋거나 대단한 헌신이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아주 크게 성공할 게 눈에 보이거나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박해와 반대와 그런 엄청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구나 다 같습니다. 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내 헌신이 뭐 대단하고 내 믿음이 굉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하는 거지. 에스겔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가 이제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데리고 가라.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모세가 그다음 출애굽기 4장 1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다 들어보니 안 되겠거든. 아유,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너희들 40년 만에 나타나고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가 와서 지팡이에 들고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어줄 거냐? 영감이 돌았구만. 그럴 거 아니야. 내 말도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말도 안 믿을 겁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듣고 아무도 안 따라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걱정하지 마라. 네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죠. 그 꼬리를 잡아라. 딱 지팡이가 되었어. 이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 굉장하네. 이거 이 정도면 되죠? 아니야. 모세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 아유, 그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꺼내니까 나병이 들었어. 다시 넣어봐라. 또 빼니까 또 깨끗해졌어.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쯤 되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나는 대단한 능력 받았다고 당연 달려갈 것 같잖아요. 아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제 입이 좀 둔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이 말을 잘 못해요. 더구나 40년 광야 생활 혼자 하다 보니 이제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내시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가라면 갈 거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잖아. 가라고. 그래가 모세가 또 밀려가듯이 갔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모세 자기가 뭐 지팡이를 들고 대제국의 황제로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보내라. 들어주겠어요? 너가 뭔데 와서 떠드느냐? 당장 내쫓기지. 광야 40년 생활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라니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에 넘는 사람 어떻게 데려갑니까? 모세는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요. 왜? 40년 동안 살았잖아.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권세가 어떤 건지 잘 알아. 왜? 모세가 애굽에 살아도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권세에 가까이 있어서 잘 알아요. 또 모세는 광야도 잘 알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러니 애굽의 왕실들, 그 사람들 우상 덩어리야. 하나님 안 믿어. 히브리 노예들 보내줄 리가 없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모세가 깨달아서 광야라는 곳은 한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내기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척박한 곳이다. 그런데 저 히브리인들 장정만 수십, 60만 아니 뭐 애 어른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만이 홀 넘는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40년 데리고 살라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래서 모세가 아유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애국을 생각해봐도 안 돼. 광야를 생각해봐도 안 돼. 히브리인들을 생각해봐도 안 돼. 그래서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성령에 감동받아서 용기가 생기는 거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하잖아요. 하나님 일은 내 손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난다. 그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어주니까 그게 기적인 거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는 계산이 안 맞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게 기적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들고 말씀 한마디에 풍랑에 잔잔해지고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니까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여 주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주신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부흥되어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축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를 불러 데려가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원래 에스겔은 선지자였잖아요. 2장 7절에 에스겔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 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선지자요. 근데 그 이상 놀라운 일을 하나님 맡기신다. 그게 뭡니까? 16절, 17절 말씀에 나와요.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도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이제 너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 거죠. 파수꾼이나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 전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 같지. 그런데 파수꾼이라 새로운 사명을 줘. 왜? 그 시대가 그래.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라. 나라가 망할 위기에, 온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위기에 왔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게 뭡니까? 평소에 우리 파수꾼도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파수꾼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휴전선에 가면 군인들이 총 들고 매일같이 경계 근무를 서요. 그게 파수꾼이요. 저기 오는가, 간첩이 오는가, 누가 오는가 지키고 있는 거지. 이 해안선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뺑뺑 돌아가지고 군인들이 모든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워 눈 뜨고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가지고 최전방에 휴전선에서도 근무도 해보고 또 휴전선 안에 DMZ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GPS 근무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그 밤새도록 요거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밤새도록 서가 지키겠어요? 교대 근무하는 거야.
교대공무 해가지고 뭐 부스럭 소리만 나오면 귀가 쫑긋해지는 거죠. 이게 뭔가 싶어서 밤에 깜깜하니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뭐 옷소리 하나만 지나가도 그냥 바사삭거리면 전 신경이 바짝 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저기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시 그냥 비상벨을 울려야지. 그래가 저기 온다 하고 즉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파수꾼은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야 돼요. 아, 저기 오는구나, 오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알려야지, 이 사실을. 그래서 나팔을 불거나 북을 치거나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기 쳐들어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저기 못 오게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쳐야 된다. 그게 파수꾼의 임무라. 저기 오면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을 알려서 준비를 해서 막아내고 멸망해서 건지는 것, 이게 파수꾼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그 최전방 휴전선에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잘 지켜왔으니까 된 거죠. 엉터리로 했으면 뭐 벌써 나라 망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이 에스겔은 어디 가서 그러면 파수꾼 노릇을 해야 됩니까? 어디 저기 국경선 가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거 영적인 파수꾼이야. 믿음의 파수꾼, 믿음의 최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믿음의 파수꾼이라. 뭘 해야 되는가? 자, 이제 하나님이 무슨 파수꾼을 하라는 것인지, 어디 가서 파수를 서라는 말인지 이제 이 뒤에 나오는데 두 가지 면을 보여줘요. 첫 번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봐라, 저 악인은 멸망한다, 죽는다, 그렇게 말할 때 아, 그렇군요 하고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가서 너는 파수꾼이니까 그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로 깨우쳐야 돼. 당신 그리 가면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빨리 돌이키시오.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파수꾼의 임무를 다한 거야. 그 사람 멸망하지 않게 그를 구했으니까. 그런데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당신 그럼 죽어요, 멸망해요 이야기하는데도 아이고 됐어, 그만해, 내 알아서 사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결국 그 죄악 중에 죽을 것이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못한 거 아니야? 괜찮다, 그게 바로 네가 다 한 거다. 말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너는 너의 임무를 다 한 것이고 이 사람이 네 말을 안 들은 거니까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충성하였으니 오히려 하늘에 상 받을 거라. 그런데 에스겔이 가서 멸망받을 거 알면서도 가서 안전하고 내버려 둬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멸망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피값을 네게서 찾겠다, 네가 책임져라, 그런 이야기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요, 경계에 실패하는 거. 경계를 쓰다가 졸았어, 그래가 지나갔는데 못 봤어. 제일 큰 벌 받는 거예요. 제일 큰 죄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파수꾼이 하나님이 저 사람 멸망한다고 하는데도 뭐 알아서 하겠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지.
파수꾼으로서 제일 큰 죄야. 어떠든지 가서 이야기해야지. 그 내버려두면, 그래서 멸망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겠다잖아요.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버려두면 안 된다. 에스겔만 파수꾼의 임무가 있느냐? 우리도 다 그렇다. 우리도 파수꾼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 그건 안 믿으니까 멸망하지 뭐 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서 알려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잔치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악인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 얻게 해라. 그래 했는데, 그러면 악인 말고 의인들은 그럼 뭐 할 일 없네요. 의인에게 전할 말씀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을 구하는 것도 파수꾼의 임무지만 의인도 구하는 것이 파수꾼의 의무라. 의인은 원래 구원받았는데 뭐 또 새롭게 가서 해야 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의인이 그대로 하나님 잘 믿고 믿음대로 잘 살고 죄악을 버리고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의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죄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을 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렇게 계속 죄악의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지. 그 사람 원래 의인이었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에 잘 믿었으니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그가 비록 의인이었을지라도 이제 공의를 떠나 악을 행할 때는 전에 그가 많은 의를 행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봉사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되었을 때는 그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이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물리하고 이었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 내가 지은 죄보다 옛날에 한 선행과 내가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충성한 게 더 많은데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옛날 거는 기억이 안 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 믿던 의인이라도 중간에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전에 잘 믿었으니 구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어딜 봐도 그래. 믿음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가면 아무리 의인 아니라 성자라도 안 돼요. 저 사람 성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 뭐 죄악의 길로 갔네. 멸망받습니다. 왕년에 성자였으면 뭐예요? 지금 안 믿는 걸. 그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저버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지금 믿는지. 근데 믿음 내다 버렸어. 그래 어떻게 해? 자기가 버렸으니 자기 잘못이지. 그래서 말이죠.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의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의인은요, 우리 신약에서 말하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인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의인도 죄 전혀 안 짓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 안 짓는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지. 그게 의인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참된 의인은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진실한 그 의인은 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왜? 사람은 항상 죄 짓고 사니까.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믿음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 믿었던 자, 하나님이 믿었던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 의인이었는데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과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세상 사랑하고 짝하고 살아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가서 그 타락한 의인이죠. 타락한 의인에게 그를 말씀을 전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건 죄 중에 죽을 것이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 그게 가서 전해야 돼. 안 전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멸망에 이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멸망받을 악인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전하고 타락한 의인 그들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라. 불러라. 그래서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다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그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구원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의 파수꾼이라. 이 세상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경계에 서 있는 파수꾼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천국 잔치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천국 잔치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깨우쳐 죽게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 잔치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또 하나 지금은 믿음을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복음 다시 전해야 돼. 다시 인도해야죠. 죽길 인도해야 돼.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믿었던 사람이랑 똑같아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았던 여태까지 안 믿었던 불신자나
전에 믿었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랑 똑같은 거지. 저 사람 전에 믿었던 사람이니까 뭐 복음 전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시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죽길 인도해야 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타락하고 주님을 떠났지. 믿었지만 실족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지했던 불신자나 복음에 대한 똑같은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멸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데 전에 믿다가 안 믿는 사람 그거 뭐 꼭 전해야 되나 싶은데 이런 양 찾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목자가 말이야 길 잃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원래 내 잘 따라다니던 양인데 뭐 알아서 올 거야.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온 산과 골짜기를 뒤지며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마침내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오는 게 목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길 잃어버린 양, 전에 잘 따라오던 양이라 길을 잘 알 거야. 뭐 한두 번 왔나? 걱정 안 해도 돼. 자, 온다니까. 살아 돌아오리라고 기대하나요? 아니요.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죽어요. 내버려 두는 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지. 목자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 골짜기를 다 뒤져가지고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마침내 이런 양 찾아오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전에 믿었던 사람, 전에 이렇게 살았던, 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길 잃은 양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 길 잃은 양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오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지 않은 악인만 아니고 전에 하나님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의인들도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된다. 다시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정에 복음화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친구도 전도해서 축교를 이끌어야 되지만 길 잃은 양, 이런 양을 찾는 일, 그들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도 가서 돌이키고 주교를 인도해서 다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천국 잔치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도 주교를 인도하고 또 길 잃는 양, 주님을 떠났던 자들도 다 다시 주교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핏값 오르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상을 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